지난주에 첫 번째 십계명까지 우리 했었죠. 거기 첫 계명 십계명에 보면은 선정 건축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성전 건축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성전을 건축하니까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좀 기술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재능이 있는 자, 뭔가 여러분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첫 번째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근데 이 사람이 왜 귀하냐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거야.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이 자존감, 영적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배라는 건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정말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물을 주신 거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다 아니야.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래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특이한 점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의 감기 제가 말씀드렸죠. 하용조 목사님은 그 신장 두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얼굴도 새까매져 가지고 여러분 그 육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그 말씀이 언제나 웃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건 기적이라는 거야. 그 마음에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셔. 그런 분들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집을 이사갈 집을 사놨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내가 지금 좀 허름한 집에 살아도 여러분이 집을 사놓으면 그 집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안 가 있는 거야? 내가 조금 허름하게 살아도 이게 아니라니까. 나는 벌써 거기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거 배설물이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한 거야. 그리고 부으신 거고 하나님 부르신 거고 성령이 부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셨어. 이걸 앉아있는 마음 자세가 틀려요. 그 무게감이 틀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꼬맹이 보면은 그런 말 가끔 해요. 야 우리 집에 와서 고맙다. 고맙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준 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라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여러분 그 스바냐 말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마음을 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나에게 마음의 성령의 감동은 늘 한결같아. 너니까 택한 거야. 그 하나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뭘 따질 게 있겠어.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 다 배신할 거 아셨어요. 떠날 것도 아셨어.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구원의 마음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자예요. 근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은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야. 신학적으로도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살렐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오홀리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봐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때요? 야,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야, 그 교회가 어떻더라? 그 목사님 어떻더라? 성도들 이건 따질 게 없는 거야. 천국은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짓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냐고.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마음대로 질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붙잡고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돼 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된대요. 명예가 있어야 된대요. 뭐 지식이 있어야 된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는 화려해요. 다 조각품이야. 아주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보급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하고 그 멋있고 조각 같은 그 로마의 여러분 유럽에 있는 성당들은 다 뭐예요? 탐욕의 상징이에요. 실제로는 다 면죄부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기쳐가지고 지은 거 아니에요. 탐욕의 상징이야. 하나님이 그런데 임하실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면서 살아왔던 그 마음에 임하실까? 여러분 베드로 성경 몇백 개 주셔도 하나님은 바울과 안 바꾸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가 하늘이고 땅인데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은 부살렐이고 오홀리압인데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냐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냐는 거야. 남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제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아무개 권사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사실 저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저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솔직히 사역한들 제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차곡차곡 준비한다 그래도 뭐 20년? 한 20년 더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200년, 2000년, 2만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럼 그 세월이 길다 해야 돼요? 긴 거 아니죠. 절대로. 천국은 죽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 그럼 여러분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 주셔, 성령 주셔, 기도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의 자유도 주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은 어떤 성전이냐는 얘기야. 우리는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성막은 말씀드렸잖아요. 다 우리의 영혼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막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또 보게 되면 31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나의 대대 표징이다. 이 표징이라는 뜻이 뭐냐면 너와 나의 대대 표징이래. 이 표징의 원어의 뜻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뭐 언약, 뭐 서명 이런 뜻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야.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서명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또 금송아지 숭배도 나오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이 아니래. 너 백성이라는 거야. 너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너 백성이니까 너가 인도하라 그러셔. 내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여러분 저 오늘 주일도 말씀드렸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여러분 교회 좀 연수가 차고 좀 여러분 좀 교회 오래되고 좀 뭔가요 부흥되고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주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저 백성들은 네가 책임져라.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종 말 그대로인데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냥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심판과 모든 축복과 모든 화는 성경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맞아요, 구원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생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내가 언약한 대대의 서명이고 사인이다,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날이라는 거지. 안식일은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어때서 내가 무엇을 하건 어떻게 갈건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31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성막 건축, 우리는 교회를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장차 보세요. 이제 분명히 성경에도 말 잘 짓고 잘 짓세. 누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모래 위에 지으래요? 반석 위에 지으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리지 않는 성전 교회로 너희 마음을 지어라. 우리 영혼이 교회야.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교회란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지어야죠. 성령 충만한 교회 지어야죠. 말씀 살아있는 교회 지어야죠.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있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면 썰렁한 교회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디 가면 교회가 너무 지저분한 교회도 있고요. 정말 교회 하나하나의 성도들의 사랑이 있는 교회도 있어.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자국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우리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무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여러분 특이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혼자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행함이 있다. 그럼 네 믿음을 보여라. 뭐로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날을 지킨다는 얘기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 3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쓰신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쓰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써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누구에게 준다? 내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데 익숙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배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돌판해 주신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해가는 거지. 말씀으로 훈련되어 가는 거고, 그걸 여러분 성경은 성화라고 하고 장차 영화로워진다 그래.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계하고 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영혼이 영혼다워질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믿어도 초신자 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느냐, 신앙의 인격이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은 증명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 18절 말씀에 증거판에게 돌을 모세에게 주리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기으신 것이다.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이 증거판을 보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성소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야 돼요. 그 계명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파워풀하여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이 마음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진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곳에 가지도 않겠지만 그런 곳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명을 돌판에다 친히 쓰셨대. 그렇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날개가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여기서 친이라는 원어가 엣지바라는 단어인데 손가락이야. 하나님이 쓰신 거야.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은, 참 에녹은 기록이 짧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야.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저를 통하여 내 일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그 있는 자리에서 형편과 사정을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육적으로 커야 되고 화려해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를 택해야지. 헬라를 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선민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그 많은 사람들보다 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사정 아시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이 마음에 새겨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도 가족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해로워.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오히려 그 가족이 복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십계명이 중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익숙하니까 세상에 사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 왜? 이건 언약이니까 사인한 거예요. 우리가 서명한 거예요. 예수 믿을게요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정돈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여정이래잖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을 주님 안에서 잘 지혜롭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계명, 십계명을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백성이 일어나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도 이런 실수를 범했죠.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기다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기다리질 못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좀 기다려보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와. 근데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감정대로 일을 행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종교 개혁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돼야죠.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홍해를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문제,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모세가 더디 오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자. 이게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기적과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뭐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 가난에서 해결을 받았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누렸다고 그들의 믿음이 자란 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기적을 쫓아다니고 표적 쫓아다니는 사람은 늘 그것만 쫓아다니. 근데 신앙은 안 자라.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자라야 돼. 그래서 신앙의 교육, 신앙의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화도 주시는 분이야. 분명히 성경에 복과 화가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화를 주시는 분은 아니래도 화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잖아.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분명히 그들의 기적을 목도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큰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조금 고난 왔다고 어떻게 불평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데, 내 믿음이 어떠한가 보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은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억울함도 받게 하시고, 여러분 다윗같이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같이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 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 이건 훈련이야.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야.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럼 정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풀무풀도 한번 쿡 들어가 볼 때 여러분 불탄 그을린 냄새도 안 나잖아.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는 거야. 천국은 누가 가겠어요? 아무런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나 말씀의 훈련도 받지 못하고 내 성품 내 성격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갖고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판이 되고 난장판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교회처럼 여러분 막 싸우고 난장판 되고 하면 천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여기서 난장판 부리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냥 그 가는 순간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도 추리신다 하시잖아. 하나님이 추수 때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채를 치신대. 그래서 채를 쳐서 안으로 들어온 건 창고에 거두시고 밖으로 튀어져 나가는 건 불에 던져 태우시겠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변하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됐다.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신앙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영적인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지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참아요. 옛날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6.25 이후에 여러분 정말 자식 키우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여러분 도로 막 길가에서도 노란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물건 파시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시는 분, 장사하고 어떻게 하려는 분들, 먹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는데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 키워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아지는 거야.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아져요, 안 참아져? 참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확실해.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지옥의 심판도 있어. 그게 명확해지면 참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니까. 사람이 변해져요. 두려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져. 왜? 경외의 대상이 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지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온 우주를 지금도 과학으로 이 우주의 크기는 측량이 안 된대. 지금은 과학으로도.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 땅덩어리만 해도 우리가 가본 곳이 많아요? 못 가본 곳이 많아? 못 가본 곳이 훨씬 많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6,000년 역사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오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하지. 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너무 감사하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너무 오래 살았어. 4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너무 그 애굽 생활에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광야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항상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그런 생각이에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도 고생하신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우리 임 목사님 좀 아직도 마음에 좀 덜 드는 것 같아.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인정받는다는데 더 노력을 해야지. 근데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조금씩 변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확실해지고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있어. 정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여러분 뭐 하나님이 천만인이 둘러쳐서 그게 농담인 줄 알아.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거할수록 그것이 가능해져. 그분을 알아갈수록 나를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생겨. 그리고 내가 무슨 환경에 있어도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이 엄청난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 지도자 한 명 없다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께 그런 얘기 했다고 말씀드려요. 한 남자 집사 그런 한참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교회 생활에 관심이 많으셔. 이것도 관심 많고 저것도 많으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한마디 딱 드렸어요. 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사님처럼 교회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전 집사님이 하나님께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 길이 있거든. 교회 생활, 교회법 잘한다고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생명으로 채워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될 게 많거든. 제가 그분을 아니까 기도해야 될 문이 많아. 근데 그걸 하나님을 알아면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좀 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을 알면 하나하나씩 해결되거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았으면 좀 더 다른 결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아론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론이 좀 문제야. 참 안타깝지 않아요? 모세 곁에서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론이 그들에게 가져와서 그 귀걸이 폐물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나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를 가지고 자기의 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도 그것을 쓸 줄 알 수 있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조금만 높여주셔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것도 누가 만들어? 아론 제사장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 세상적인 편법 다 써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자기의 유익이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건 아니. 그건 아론과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좀 맞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돼. 근데 나한테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 인상 찌푸리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왜 편법을 쓰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아론이 여러분 제사장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이게 지도자의 중요성이야. 지금 금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예요. 각 가정에 진짜 모세와 같은 분들이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아론 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은 뭐예요? 모세도 여러분 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너 때문에 저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여러분 그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해. 만약 아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거 다 당신 뜻들이 맞다고 여러분 아마 했을걸?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러지 않았거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건 과정일 뿐이다. 성도님들께도 상담하면 가끔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 과정이야. 과정이야. 과정. 요셉도 과정이 있잖아. 애굽으로 가야 되고 종으로도 살아야 되고 감옥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다윗도 과정이잖아요. 형들에게 아비에게도 무시당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형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그도 광야에서 10년을 넘게 살잖아요. 도망자의 삶도 살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벽을 질질 끄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이 있어.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을 빼버리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 붙잡는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질 않는 거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금 만드시는 거죠. 순금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목숨을 감면하면서 우리 너희들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마라. 자기를 생명을 담보로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설득해서 그들을 지금 광야 이 출애굽 시내산까지 데려온 거야. 만약에 제가 그 출애굽기 초반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론은 지금 모세가 없다고 바로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 그때는 모세 아론이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냐? 저 애굽의 종살이 아들 때를 잊었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모세는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 만나러 갔으니 내려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리자. 야, 이러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멋있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야. 아론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이 아론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외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모세보다 아론이 인기가 더 많았대. 왜? 백성들의 뜻대로 다 해주니까 오히려 인정도 받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그런 거예요. 너만 선지자냐? 누구 그 자기 혼자 그랬겠어요? 백성들 등에 업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문둥병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인기 쫓아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 인기고 인정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야. 오히려 아론이 인기는 더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쓰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링컨이 남북으로 전쟁할 때 서로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백성이 와서 우리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링컨이 참 멋있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야, 이건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론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정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가면 가족들은 쫓아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에 얽매여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이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 봤죠. 지도자는 우유부단하고 여러분 무지해서는 안 돼. 아론의 결정적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유부단한 거야.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를 호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저 수련 애들이 기도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제 어릴 때만 해도 학생들이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울에 수련회로 기도원을 가가지고 막 저녁 집회라고 꼭 저녁 이제 설교 끝나면 불 꺼놓고 통성 기도해요. 저도 그때 방언 받았거든. 그때 하나님의 성령 체험도 하고. 근데 막 기도를 했는데 그 학생부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야. 아이들의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방언을 하고 막 성령이 임했는데 한 사람만 못 받았대. 근데 그 한 사람 못 받은 애가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마음에 몸살이 난 거야. 하나님 내 친구들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목사님 아들은 자기만 못 받은 거야. 이 아들이 여러분 옥상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옥상에 태굴태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왜 나는 방언 안 주시고 왜 저 친구는 주시고 왜 나만 안 주세요. 그 아들이 그 학생이 방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에 받았죠.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야, 누구나 다 그 교회 옥상 올라가서 땡굴땡굴 구르면 성령을 받겠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그 하나님 앞에만 나간다면 그분이 만나 주시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입는다? 나의 사랑을.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야. 진짜 간절함과 절박함 외에는 없더라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의 얽힘을 받지를 않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아론은 지도자였는데도 하나님을 모르잖아. 저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심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유익한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